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일진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귀한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신기식 장로님하고 저는 무척 분주했어요. 우리가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하고 2달가량을 준비를 했는데 비행기 표를 사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과테말라는 치안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연방 공무원과 그의 가족은 과테말라에 방문하고 입국하는 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갈 수가 없는 곳이라 급하게 장소를 코스타리카로 이렇게 선교지를 바꾸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한 야드세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드세일하는 그 장소를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파킹랏에서도조차 우리가 야드세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애난데를 차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막 찾아봤어요. 어디가 야드세일하기 좋은 자리일까 하고 찾아봤는데 다닌 곳마다 다 거절을 당합니다. 요 아래에 있는 홈디포에도 제가 가서 알아봤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 파킹랏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자치의 교회가 없는 것이 또 한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답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 장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 이젠 흥미롭기까지 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아마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교지에 가서도 당연히 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일인데 사탄 마귀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들은 더 역사하고 이 단기 선교가 가서 그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겐 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일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거부하는 일,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진행돼가지고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안 된다고 실망하지도 말자고요. 문제가 생겼다고 좌절하지도 맙시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믿음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거 바라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안 돼도 기뻐해야 합니다. 일이 하다가 망가져도 일이 정말 잘못돼도 우리는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숱하게 말합니다. 믿음을 경영하라.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 다 믿음을 경영하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망과 괴롭고 아프고 정말 큰 벽에 적에 쌓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라고, 잃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히면 잠시 서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인 도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 로마서 1장을 설교할 때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싸움의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어딘가 텐트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하나 저 멀리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둘러본 겁니다. 둘러봤더니 어디서 애송이 같은 게 하나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 아니 저거 뭐야? 어디서 애송이 한 마리가 오네? 그리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젊었고 그냥 16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웠다. 남자를 향해서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직 남자다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군사다운 기색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린애 애송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을 보면 이 애송이 같은 놈이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저놈이 나를 졸로 보내? 저놈이 나를 개같이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와 싸우겠다고 나오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일 놈이 하고 골리앗이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애송이고 갑옷도 없고 칼도 안 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업신여길만 한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전략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을 업신여기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도 아니고 그냥 막대기, 손에 막대기 하나만 쥐고 나온 거예요. 보세요. 장수하고 결투를 하고자 나오면서 장검은 그렇다 치고 단검이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방패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이 골리앗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방심하고 해이해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막대기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져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골리앗에게 보여주기 위한 막대기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그 막대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본문 40절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옆구리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 물맷돌을 사용하고자 벌써 전략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을 치면서 늑대나 사자가 와서 양을 억 물고 가면 다윗이 아무리 정말 잽싸고 빠른데도 이 사자를 막 달려가가지고 쫓아갈 수 있을까요? 쫓아가서 그 막대기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 막대기는 양칠 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궁뎅이 툭툭 치면서 양치던 나무일 뿐입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는 언제나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물맷돌 아실 겁니다. 돌을 끈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웽 돌리다가 한 표적을 내서 탁 던지면서 줄을 한쪽을 놓으면 그냥 돌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이렇게 양을 물고 가는데 가서 막대기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물맷돌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휙 돌렸다 탁 던지면 엄청난 위력이 있는 무기가 됩니다. 손으로 던진 돌에 맞아도 엄청 아프고 힘든데 하물며 윙윙 돌려대며 돌을 던지는 거기에 맞으면요 사자도 골로 가는 거예요. 놀라고 아파가지고 그냥 놓고 뛰는 겁니다. 그렇게 물맷돌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그 물맷돌의 위력이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맞으면 거진 사람들이 그냥 골로 갑니다. 쓰러집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윗이 물맷돌을 윙윙 돌리면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나가갔으면 골리앗이 과연 그 돌에 맞을까요? 안 맞겠죠. 처음부터 제가 물맷돌을 돌려서 나한테 던진다고 했으면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을 보세요. 방패 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물맷돌을 이렇게 윙윙 돌리면서 던지기를 준비하면서 왔다면 그 방패 든 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왔을 거예요. 돌 날라오면 그냥 팅 하고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저 멀리서 애송이 하나가 막대기 하나만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하기를 저놈이 나를 개로 여기네.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그냥 앞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려가면서 던졌을 때 머리에 이마에 딱 맞고 그 짓이 직사한 거죠. 그렇게 다윗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전략에 골리앗이 당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전략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진 문제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맞닥뜨려야 할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싸워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다윗처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전략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략은 대단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문제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과 싸울 전략을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골리앗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하자. 본문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단검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별거 아닌 물맷돌 하나 준비하고 갔지만 그 숨은 전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한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맞닥뜨린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그냥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냥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도 네게 가노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문제들과 맞닥뜨리는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다 싸움일진데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이 결코 가볍고 작은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만약 작은 문제라면 문제로도 여기지 않겠죠.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들이 다 그렇게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놈들과 싸우는 전쟁일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싸움인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만 내가 싸우는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힘과 지략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문제일진데 그 문제들과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도전할 때 그 믿음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은 쪼그라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러 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의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기 선교팀이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뚫고 가야 할진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코스타리카에 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는 그 길이 앞으로도 험난할 것이고 안 될 것 같으며 막히는 길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믿음 빼면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경꾼처럼 믿음 없이 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런 담대한 선포를 가지고 가는 우리 모두와 또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런 믿음의 경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하는 게 믿음의 경영을 가져라.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되는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외치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 승리의 첫 단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그래서 승리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라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본문 46절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뱉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가 승리할 것을, 다윗이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 문제와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문제 줘서 그 문제 너 가만히 있어. 네가 반드시 내 손에 붙여지리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곧 내가 너를 이길 것이란 말씀인 거죠.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노라라는 분명한 승리의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겠다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 내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돼버리잖아요. 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목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해결해줘서 하나님 땡큐 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싸워 이기고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간증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17장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건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도전일진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은 개뿔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7절을 보면 다윗이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내가 이길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무리로 또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도움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맨파워와 내 힘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싸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전쟁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을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요? 자기에게 속한 자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전쟁의 끝판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전쟁의 끝판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기는 자인가? 그게 마지막 끝판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 말고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없고 나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업신여김을 받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이 세상은 다 골리앗처럼 크고 강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다 애송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경영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전략을 세우라. 전략을 세우라.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들과 어떻게 싸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온 땅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그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길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싸움에 개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하는 그런 참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싸움이고 전쟁일진데 이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 이 믿음을 경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시다.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삶에 도전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